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변화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들을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특징이 있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들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도 프로그램을 하나씩은 꼭 갖고 있고, 두 번째 특징은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해피데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도 우리 예전에 성민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힘들어도 그런 전도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가 평소에는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 기간만큼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보자, 그런 마음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있은 줄 믿습니다. 올해부터는 새생명 축제라고 명칭만 바꿨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한 사람에게 복음이라도 전해보자, 그런 운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 계산해 보면 목사님들 모여서 그러거든요.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해서 잘 양육하면 교회는 몇 년 안에 금방 부흥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한 20, 30명 모이는데 최소 20명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년이 지나면 40명, 3년이 지나면 80명, 4년이 지나면 160명, 5년이 지나면 320명, 그 다음에 640명, 그 다음에 6년, 7년이 되면 1280명. 단순 숫자로 계산하면 20명으로 시작하지만 5, 6년이 지나면 1000명으로 금방, 단순히 숫자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복음도 전하지 말고 밖에 나가지도 말고 모여서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50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무것도 안 했죠. 성령이 임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 전도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보기에,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올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전도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좀 미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보통 새생명 축제 해피데이 그러면 1차로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이게 참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지고 가서 접촉해라. 그래서 선물 조그마한 거 하나 준비해서 접촉하게 하고, 어떤 교회는 2차로 식사비를 지원합니다. 식사비를 교회에서 지원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말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정말 맛있는 맛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해라. 3차로는 이제 영화비를 지원해요. 그분을 데리고 가서 영화 한 편을 봐라. 4차로는 이제 교회 데리고 오기 전에 이제 구역 예배에 초청을 해서 구역에서 맛있게 식사를 좀 준비해서 구역원들과 함께 먼저 맛있게 식사하며 교제를 해라. 그리고 새생명 축제의 날에 교회에 초청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새롭게 경품을 추천하는 방법을 한번 써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신통치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록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힘써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까지 힘쓰고 애쓰고 여러모로 헌신하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새생명 축제의 날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며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이 기적을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좀 유머스럽게 해석해 보면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럽니다. 성경 본문에 며칠이 지나고 이런 말이 나오면은 바로 앞에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죠. 1장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맨 마지막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 사흘이 지났다 그럽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죠? 가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잔치이냐? 이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니까 이 나다나엘의 친척이나 지인의 결혼식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누구의 결혼식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일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나다나엘의 친척이나 지인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친척이나 지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나다나엘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 제 친척 중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 좀 오십시오. 동료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왜 참석을 했을까요? 1장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의 출신 고향 나사렛을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약간 빈정이 상했죠. 내 고향을 무시해? 네 고향 가나를 한번 가보자. 그럼 가나도 굉장히 작고 소박한 동네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나 기염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작고 소박한 동네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죠? 내 고향 나사렛이나 네 고향 가나나 돛진 개찐이다.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거죠. 좀 유머스럽게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일으키셨죠? 한 평범한 가정, 혼인잔치 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법 아닙니까?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시려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지개벽할 만한 기적을 행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새로 가족 시작하는 한 가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첫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 내내 이 기적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길면 일주일, 짧으면 한 3일 정도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요. 지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아랫사람을 시켜서 축의금만 보내든지 아니면 참석해서 얼굴 도장만 찍고 바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잔치 기간 내내 그 집에 머무시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줌으로써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바로 앞장에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5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여야 할까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될 대상, 그 대상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수님의 뜻도 담겨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앞서 누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나.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후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모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 대상은 누가 돼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한 말,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먼저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나. 그 다음 누가요? 집.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순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이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의 결혼식과 약간 다르죠. 유대인의 결혼식은 초청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생선과 포도주가 이 잔치의 주 음식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음식은 뭘까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기쁜 잔치가 되고 흥이 나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도 없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이나 3일 정도 결혼식을 하는데, 잔치를 하는데, 결혼식은 맨 끝에, 맨 마지막 순서로, 3일이나 일주일 결혼식을 하고,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맨 마지막에 해야 할 혼인식 자체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양가 모두에게 흠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신랑 신부에게는 오랫동안 수치스러운 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의 기적을 베푸셨죠. 공경에 빠진 신랑 신부, 공경에 빠진 신랑 신부의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죠.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장수했죠. 이 요한복음은 그의 인생 말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70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7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 사건들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거의 인생 말년에 그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썼어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7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봤어요. 7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70년 동안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생각해볼 때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쓴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내용은 심히 심오하고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영적 감동이 새록새록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그 중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영적 교훈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예수님은 항상 쓰고도 남는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양, 그 양을 어떤 분이 한번 계산해 봤어요. 6항아리에 부으라 그래서 6항아리. 한 항아리는 대략 120리터가 된다 그럽니다. 6개니까 780리터. cc로 계산하면 78만 cc. 78만 cc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200cc 병에 담으면 한 4,000병 정도 된다 그럽니다. 아무리 성대한 혼인잔치 집이라도 이 많은 양을 포도주를 소비할 만한 잔치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충만히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왜 인생이 이렇게 부족할까요? 부족함을 느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적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있을 때 그것을 재료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다도 사렙다 과부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기근에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남은 거, 이걸 가지고 아들하고 마지막 빵을 해먹고 죽으려고 장작을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찾아가죠. 네가 집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빵 만들어 누구에게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먹고 축복해 주겠다. 얼마나 냉정해 보입니까? 과부는 구약의 구제 대상입니다. 그 가난한 힘없는 과부가 정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과 빵을 만들어 해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으니 죽으려고 마지막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과부가 순종을 했죠. 엘리야가 그걸 먹고 축복하며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미리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가 뭔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며 드릴 때 그것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죠. 두 사람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맡길 줄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잔치도 결혼잔치니까 양가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부족함이 꼭 생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죠?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 일을 하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항상 뭐가 문제죠? 뭔가가 부족하다. 반드시 필요한 뭔가가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껏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부족하죠.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뭐 하는 거죠? 아뢰는 겁니다. 주님, 지금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있는 형편,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맡기는 것,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것, 마리아와 하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순종이죠.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너희는 반드시 그대로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예수 믿고 참 평강과 기쁨과 풍성한 사람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특징이 뭐죠? 순종의 인생이라. 아브라함의 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쳐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전성기를 맞이할 때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 그러죠? 아기까지. 아기까지 채우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는 거죠. 완전히 순종하라는 거죠. 꽉 차는 순종,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절대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잘 보십시오.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야 물을 갖다 부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야 가서 포도주 조금만 붓고 그 다음에 물 갖다 부어 섞어봐.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려나 보다. 근데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예수님 뭘 갖다 부으라 그러죠?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순종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 예수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부족한 게 포도주인데 왜 물을 부으라 그럽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생각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죠.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러죠? 이젠 그것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이건 더 큰 위기죠.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이건 나 혼자 믿는 거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무도 보지 않을 수 있죠. 나 혼자 순종하면 되니까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부으라는 것은 공개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마지막까지도 뭐 했다라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까지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까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아기까지 채우고 떠다 주어라 갔을 때 떠다 주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복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든 질적 변화가 일어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를 만들어서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질적으로 본질이 화학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만약 지금도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금방 노벨 화학상을 받겠죠.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을 겁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모자람이 없는 충만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질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분. 근데 변화시킬 때 언제나 최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7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일을 곱씹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70년 동안.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기적이 뭐였다고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사도 요한이 생각한 건 뭐죠? 이제 새 시대가 되었구나. 율법의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 복음의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렸구나.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구나. 새 시대가 열렸으니 새 사람으로 뭐 하라는 거죠? 변화되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게 가장 뭐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구의 변화가 나타나죠?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또 4장에 가면 누가 변화되죠?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됩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인은 극과 극의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서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천한 신분의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창녀였어요. 예수를 만나면 니고데모와 같이 가장 높은 사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가장 천한 여인이나 그의 신분이 창녀일지라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롭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사람, 그것도 최상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주장해서, 특별히 유아기에 형성된 인간성은 나중에 성장해서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기 교육이 중요하다. 유아기 때 작은 종자로 형성되면 평생 작은 종자의 인생을 살고, 유아기 때 큰 항아리로 만들어졌으면 평생 큰 항아리 인생을 산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다. 근데 남자는 언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면 남자는 조금 변화되는 것 같은데 약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얼마 되지 않죠. 그리고 남자가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화되죠? 죽고 6개월이 지나야 변화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변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최상의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포악한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느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지들이도 부흥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때,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맹물 같은 신앙, 차가운 신앙, 미지근한 신앙. 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밖에 믿지 못할까? 근데 그분의 신앙이 어느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의 신앙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쓸모없는 인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죽은 영혼이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변화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 새로운 인생,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왔습니까?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있습니까? 주님이 차갑던지 뜨겁던지 알아. 미지근하면 뱉어버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정말 열정적인,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해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흥하는 그런 변화의 타이밍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인도하는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더임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항상 잔치집과 같은 그런 복된 제단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찬양하고